이 부활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전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근데 그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다 지배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리스 철학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불리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쾌락주의 사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죠. 죽음 이유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인생을 즐기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학파는 이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반대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덕을 쌓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 모든 존재 속에 다 신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자연과 다 우주 만물에 다 각각의 신이 있고요. 그 신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이 인간에게 벌과 징벌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사상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살펴보면 다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자기 행복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지금을 좀 희생하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 이런 가치관이 강했지만 지금은 성공보다는 지금을 내가 행복하게 즐기고자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가 지금 인생을 즐기자라는 지금의 인생관하고 맞닿아 있다면 아까 말했는 그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또 현대 문화와 또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식단 조절 철저히 하고요, 운동하면서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학원도 여러 개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쌓고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들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내 삶의 밸런스를 잘 중요하게 여기고 일만 하다 지쳐서 번아웃 되는 것을 싫어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들을 하며 살려고 하죠. 그래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사에 의하면 나는 무교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65%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들이 나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해요. 요즘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무속이에요. 최근요, TV에 무속에 관련된 TV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연말 연시에 그냥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전번, 사주팔자 이런 거 봐주고 신년 운세 보는 게 전부였는데 최근에는 무속을 나왔어요.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서바이벌을 펼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무속인 연합에 가입된 무속인의 숫자를 조사해봤더니 8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의 숫자가 1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8배가 많아요. 우리나라 한 해 무속 시장의 시장 규모가 수천억에 이른다 그래요. 사람들이 점 보고 부적 쓰고 굿하고 하는데 수천억을 쓴다는 겁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48.3%의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MZ세대 젊은 무당들이 나타나가지고 유튜브에도 이런 채널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무속을 이용하는가?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이라고 대답했는데 20, 30대 사람들은 불확신, 내 인생이 있지 않은 거죠. 미래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고린도 교회 당시 사람들하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삶의 가치관과 인생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른바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15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45절 말씀을 봅시다.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죠. 흙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표현은 조금 좋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사실 먼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기는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에 불과한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에덴 동산을 보시면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계속 그 생명을 누리며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범죄하게 됐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다시 먼저.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몸은 늙습니다.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 안에 불어넣으신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한번 죽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각자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그 준엄한 기준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해결됐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4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그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게 하셨어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러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르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지, 그것을 35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씨앗의 비유인데요. 씨앗을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 다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근데 씨앗은 땅에 묻으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수선화라는 꽃이에요. 이 꽃이 부활과 새 생명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겨울 땅을 뚫고 피어나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닮았다고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자, 수선화는 보시다시피 하얀색 꽃이죠. 그런데 수선화의 씨앗은 까만색이에요. 그러니까 씨앗과 꽃의 모양, 그 색깔이 전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씨앗도 꽃 모양과 색깔을 닮지 않았어요. 자, 37절, 38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씨앗이 죽었다가 올라오면 전혀 다른 형체를 지니는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면 전혀 다른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39절에는 모든 생명체가 가진 이 육체의 모습이 다 다르지 않느냐.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달라요. 그와 같이 우리가 땅에서 있는 육체와 하늘에서 있는 육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몸을 입게 되느냐?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진 몸은 뭐예요? 썩을 몸입니다.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하면서 따라해 봅시다. 썩을 몸. 예, 썩을 몸이에요. 자, 썩는다는 것은 부패한다, 파괴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은 다 늙고 그렇게 병듭니다.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썩지 않을 몸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썩지 않을 몸. 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별로 없는 연약함을 욕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죄에 물들기 쉬운 그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욕정에 이끌려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이 죄악된 육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가리고 있는 몸을 벗어버리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3절을 이어서 보시면 세 번째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이란 말 그대로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이 몸을 단련하면 튼튼해지죠. 운동을 열심히 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몸을 잘 관리하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육체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무리하면 결국 끊어지고 다치기 십상이고요. 생로병사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 현미경으로 보일까 말까 한 그 작은 병균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말은 삼손처럼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뜻이 아닐 겁니다. 생로병사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음즉 또 영의 몸도 있는지라. 있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령한 몸이 도대체 어떠한 몸일까? 성경을 잘 보면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들어가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방 한가운데 오셨어요. 누구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고 들어올 통로가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엠마오까지 함께 대화하며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숙소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시죠.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하얀 빛이 나고 옷이 빛처럼 하얘졌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 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죠.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봐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한 번도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옛날 그때에 무슨 추상화가 있겠습니까? 사진이 있겠습니까? 근데 첫 보고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전혀 형상을 입게 됩니다. 입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늙고 병든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닌가. 혹은 신체 일부가 좀 없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썩지도 병들지도 늙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다른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걱정이 생기죠. 천국 가서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천국 가면 우리 부모님도 알아봐야 되고 자녀들도 알아봐야 되고 친구들, 사랑하는 형제들, 배우자, 또 우리 사랑하는 교인분들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새로운 몸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보면 우리는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어도 노아,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요한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을 우리가 다 알아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누가 안 보이나 하고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다 갖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완벽하게 인식하는 그 영적인 지혜와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다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51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됩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있는 상태를 잠에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에 들면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부활할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중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믿음 안에서 죽었던 그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살아있던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짐을 받게 됩니다. 휴거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이거 그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힘들고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죽음을 잠을 잔다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이 한 10시간 주무셨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잠자는 시간이 10시간만큼 지루하게 느껴지나요? 아니죠. 그럴 거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죽으면 그 재림의 날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그날 그 시간으로 우리가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에 끼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56절, 5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죄로 정죄하는 것이 율법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이 끊임없이 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다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죄에 대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삽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벌인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요, 죽음의 문제 앞에 철저히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가 뭐 살다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재도전하면 되고 사업이 망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 수습할 수도 있지만 사망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인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이기지 못할 다른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으며 우리는 아무리 힘든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상의 조그만 문제에도 시련에도 흔들리고 두려워? 내가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내 인생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파산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실패가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믿을 수 없는 담대함을 보입니다. 총칼로 위협해도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던지고 생명을 다 바칩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옵니까? 죽음을 이긴 그 부활신앙에서 그러한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5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합니다. 내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에 지금 다른 중요하게 보이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으로 가서 그때의 시각으로 지금의 삶을 한번 바라본다고 해보십시오. 그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은
아주 잠깐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 잠깐에 불과한 그 이 땅에서의 인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잠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영원의 삶이 결정되니까요. 그러면 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죠. 젊은이들이 많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YOLO.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기면서 살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인생관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You live forever. 당신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은 지금의 삶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원의 무게를 가지고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의 삶을 위해 지금을 투자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학창시절 돌아보면 후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지금 내 인생이 좀 그나마 달라졌을 텐데.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그보다 더 큰 후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믿음을 굳게 지켰어야 하는데 왜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믿음을 버렸을까?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해 더 헌신했어야 했는데 왜 별것도 아닌 거 아까워했을까? 내가 꼭 그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혹시 그 사랑하는 그 사람도 지금 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그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그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돈 조금 더 많이 버는 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냥 좀 더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영원의 삶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지금의 인생을 사는 목적과 비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의 삶을 알려주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뚜렷이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1절과 2절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